중세하면 아마 4세기부터 15세기 정도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중세기 1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철학적으로 논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과 특수 논쟁이에요. 그 시대는 이 보편과 특수 논쟁이 마치 기차의 레일로드처럼 계속 끊임없이 싸움과 분쟁으로 가요. 보편, 즉 하늘이 진리다. 하늘은 보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땅이 진리다. 우리는 역시 땅하고 가까운 거니까 땅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또 성서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진리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그런가 하면 또 신약의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해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진리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근데 잡을 게 없어요.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가락이 진리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숟가락이 진리지 그 사랑이 뭘 진리냐.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게 돼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신정왕국이 세워지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 즉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암흑기. 너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가장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다가 가장 빛으로 나타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특수 사건이에요. 특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편만하고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잡을 게 없고 잡혀지는 건 우리가 노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사라진 시대, 이게 말라기 시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뭘 사랑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이는 분, 우리와 똑같은 분, 그분을 보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고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17, 8세기쯤에서 헤겔 철학과 함께 정반합, 철학이 서로 합류하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보편과 특수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류해요. 보편은 보편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반드시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반드시 보편은 진리가 될 수 있다. 보편은 특수를 통해서만 진리됨을 입증한다. 이게 중세기를 다 지난 종교개혁 시대를 즈음해서 철학적 결론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전체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냥 하나님 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충분히 나타내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8년 된 환자를 예수께서 안식일 날 고쳤다는 이유로 소위 안식일 논쟁을 다뤘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나의 안식을 배우고 나의 쉼. 그리고 똑같은 안식일 날 너의 쉼을 기여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알점,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고, 섬김, 나의 섬김을 통해 너의 쉼을 기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내용이다.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해 왔지만 실제는 쉬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인생은 노동하는 거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것이 봉사요, 섬김이 돼. 진정한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를 그 가슴에 심어주는 거. 그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 쉬는 걸 배우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그 가슴에 예수를 심어주는 거. 이게 참 안식의 기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인 줄 알고 주일날도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면서 왜 부자가 안 되느냐고 한을 맺고 있지만 참 우리가 인생을 쉼,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평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로 가족이 쉴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실제 38년 된 환자가 모처럼 38년 만에 안식을 경험했죠. 진짜 이게 안식일이다. 그는 38년 동안 안식일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요? 그런데도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안식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죠.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안식이 뭔지 쉼이 뭔지를 경험했던 그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아직도 안식일 날 자기도 안식하지 못하고 남들도 안식일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내용. 설상가상으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당신의 안식일에 사역한 것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자 정말 불씨가 있는 곳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돼서 유대인들에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이제 예수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범이 아니라 신성 모독까지 저지른 예수는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그들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도 자꾸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목마른 자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악해지자 예수님은요 지금까지는 쉬쉬하셨거든요. 당신이 메시아됨, 당신이 하나님됨, 그걸 개봉하기를 주저하셨어요. 왜? 필요치 않은 방해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꾸 숨겼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사태가 지금 어차피 죽임을 당한 박해적 상황이 직면하자 더 이상 주님은 감출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당신을 완전히 가려졌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폭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전개돼요.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이유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이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오늘 19절 20절에서 다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면 족하지 왜 아들을 얘기하고 또 성령을 얘기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나? 실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논쟁하다가 사람 죽여요. 희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인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알아듣기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 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마치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체감돼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본질이시라고 치면 그 본질 되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 역할 나눔을 합니다. 역할론이에요. 구원의 역할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성령 안에서 묵상해 보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고 보면 보통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해해요. 그런 정도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우리들은 누구냐고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며 살릴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랑의 끈끈이를 우리가 받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이 복잡한 신론에 우리를 혼란에 빠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래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체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너 세상에 가서 죽어 이렇게 명령하는데도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내가 가서 죽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의 순종 기사를 다루는 게 아들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눈높이로 그 이해와 그 감정의 농도를 짙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답니다. 오늘 19절 20절이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힌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체감도 할 수 없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비밀을 갖추지 않은, 하나님이 아는 것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학문. 예수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오죽했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며 나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요. 2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니 아들인 나도 세울 만한 자들을 부활시키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들이 하는 일이래요. 지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을 나누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다, 동일 본질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러듯이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세울 만한 자들을 세우신다. 부활시킬 만한 사람을 찾아서 부활일으킨다. 지금 당장 누구예요? 38년 된 환자. 뇌가 죽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체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들것에 누워서 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니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살리고 이 지체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는 들것에 지배를 당하던 인생을 들것을 들고 일어나게 되며 모처럼 38년 만에 안식을 경험했던 이 사람을 살린 주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살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보세요. 장차 이 예수가 인류를 부활시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자락이에요. 장차 부활을 시키는 주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 번은 다 부활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깨어있는 자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다 일으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먼저 무덤에서 일으키고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천국 가게 준비시키는 부활. 이 부활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너머를 아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죽음 너머를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쪽에 계시를 해도 거짓말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암묵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걸 믿고 살아요. 이거 얼마나 만용인지 알아요? 만용이 무슨 뜻이냐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만용입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를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너머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 계시자가 있습니다. 온갖 자녀들의 계시자는 우리 부모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다 계시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언제 뭘 뭐일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태어난 고향도 알고 일자도 알고 시간도 알아요. 왜? 계시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온갖 학생들은 그들의 계시자가 선생이에요. 학생들이 빈 머리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 3년 동안 수고를 하고 배우고 일으키면 그 속에 꽉 찬 지식으로 다시 나오는 이유는 계시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시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알려주시는 계시 채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80년을 산다면 80번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한결같이 다 죽어요.
이파리가 떨어지고요. 나무가 삭정강이처럼 바뀝니다. 실제로 물도 수분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영양분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에 계십니다. 죽음 뒤에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을 새봄이 되면 놀라우게 지면 속에 열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입고 새봄이 되면 영락없이 새싹이 돋고 풀포기가 자라나면서 없던 죽었던 사막 같은 이 땅이 갑자기 푸르른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이 세상을 80년 살면 80번, 100년을 살면 100번을 증거로 봅니다. 이 자연의 죽음과 생명의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도 어느 한순간 고장났다가 다시 회복되고 고장났다가 회복되는 과정들도 하나님의 부활의 계시의 사건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계시 채널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의 생명, 육체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열어 보이시는 사건이 성경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에는 참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한 번은 살게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던 그분이 나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 믿는 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은 오늘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것처럼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예수 믿을 거야. 너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 천사도 역사하지만요, 마귀도 우리 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혈안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딱 둘로 구분돼요. 마지막에 가족들을 봐서 예수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들이 있고 딸이 간절히 옆에서 사정하고 아들이 사정을 해도 아니야 나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내가 왜 믿어? 마치 처녀가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끝까지 저항하며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참아주면 될 일을, 인간적으로 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했답니다. 심판을 위임했대요. 오늘 22절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답니다. 오류가 없대요. 왜?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요, 주께서 마지막에 부활한 모든 심령을 심판하는데 한 번은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의 일부만 주님의 얼굴을 직면했지만, 장차 모든 인류는 한 번은 1대1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너 왼쪽으로 가. 왼쪽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거기예요. 너 오른쪽으로 가.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주님은 이거에 오류가 없답니다. 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판결하고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
주님이 지옥을 보내면 안 갈 자가 없고요. 주님이 천국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증언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려거든, 아버지께 존경을 드리려거든 아들에게 드려라. 이 말을 위임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공경을 하려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려거든 내가 보낸 아들에게 공경하라. 저는요, 나를 존경하면서 내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 싫어요. 저는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딸을 무시하는 사람 싫어해요. 수준 높은 사람은요, 저에게 와서 사랑해요 하는 사람보다요, 내 아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사랑의 기술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를 공경한다고 할 적에 오늘 우리는 보내주신 예수에게 잘하는 것이 공경의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의 한전과 우리 개인 건물과의 관계에서 늘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전에는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전의 은혜를 이렇게 약속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지하 10m 넘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하인지도 모르고 있죠. 근데 여기가 너무 환한 대나처럼 누리는 이유는 그 전기를 누리는 것 때문에요. 근데 한전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당장 감전돼서 죽을 은혜예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변압기라 그래요. 이걸 트랜스 기계라 그래요. 이걸 일본식 영어로 따지면 도란스라고 합니다. 이 도란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모든 한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다운드란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경배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거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분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말도 걸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운도란스 되신 예수님, 220V 정도가 너희가 은혜라면 그 조종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빚어 사람의 모습으로 와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은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감지하지 못할 때 특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그의 눈빛을 아이컨택하고 그분에게 직접 가서 그 체온을 경험하고 그분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우리가 직접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의 손짓으로 다가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수기사 중에
이 강조어법 하나가 우리에게 부각되는데요. 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진실로라고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마태도 못 들었던 소리, 마가도 못 들었던 소리, 누가도 못 들었던 소리를 요한은 아주 센시티브하게 듣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아주 보편적인 것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은 가장 그 이야기 보따리 중에서도 강조 어구가 달리 쓰여지는데, 그게 바로 진실로, 진실로예요. 진실로 하나만 써도 중요한 말인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건 강조 어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건 2차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도 어기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안식일법에 박해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신성 모독자라 그래서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맘먹을 그때 주님이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0회 이상을 쓰는 거예요. 20회 이상. 그 중에서도 오늘 19절, 24절, 25절 3번을 씁니다. 오늘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죽여 없애려고 하는 저 강팍한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금싸라기 같은 말씀, 나는 너희가 찾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거든. 나를 박대하지 마. 제발 나를 제발 믿어.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이건요, 예수님의 간절함이지만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그 간절한 가슴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팍하게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향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던지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 태양 앞에 종이 하나를 놓고 돋보기를 중간에 두고 이 초점을, 이 묵지 검은 종이를 향해서 초점을 작게 하면 할수록 그 검은 묵지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다 실험했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체감이 있고 두루뭉술한 신앙의 그런 감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너무 보편적이에요. 너무 폭이 넓어요. 그분의 사랑도 감지하기 어렵고 그분의 섭리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우리와 이목구비를 같이 하고 우리와 감성을 같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끔씩은 그릇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룻배를 만나게 해줍니다.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신령한 척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 헤엄을 쳐가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했더니 구조대가 옵니다.
내가 던져주는 밧줄을 받으라고. 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나중에는 해경 경찰이 왔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밧줄을 붙들고 올라오세요. 노, 가세요.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러다가 부르륵 빠져서 죽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왜 하나님은 나를 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려고 3번 보냈다. 나룻배 보냈고, 구주대 보냈고, 해경 경찰대 보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럼 내가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깜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못 전할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였어요. 제가 성령 경험할 때는 분명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주여 성령 주십시오 이러고도 말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압도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덩그러니 보이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을 때를 보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렇게 사모함, 주님이 그렇게 좋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졌을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더라고요. 성령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집중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에게 가까이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어떤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꿈속에서 어둠의 시커먼 세력이 나를 압도하면 이상하게 어깨 축지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있으니 꿈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입술 하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입술 하나만 자유해요. 나머지는 다 묶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죠. 예수 이름만 불러댔는데 놀랍게 어둠의 권세들이 내 손을 풀게 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내 다리를 풀게 하고 내 온몸의 지체들이 풀어지는 것을 누누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묵지를 태양 앞에 돋보기로 초점을 작게 하면 할수록 놀라운 태양의 위시와 태양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어가며 예수님의 그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초점이 얼마나 적게 줌을 맞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